함께 상고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7장 8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7장 8절에서 25절 말씀. 구약성경 90쪽 91쪽 출애굽기 7장 8절에서 25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공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로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이적을 보리라. 너는 아론에게 말하기를 너희 지팡이로서 그것이 뱀이 되리라.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아론이 바로와 그의 신하 앞에 지팡이를 던지니 뱀이 된지라. 바로도 상인들과 말사들을 보내 그 애굽도 그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하게. 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짐에 뱀이 되었으나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키니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는도다. 아침에 바로에게 가라. 그러나 그가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너는 나의 강가에 서서 그를 맞으며 그 뱀되었던 지팡이를 손에 잡고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였으나 이제까지 내가 듣지 아니하도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니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볼지어다 내가 내 손에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면 그것이 필요하냐고. 나일강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리니 애굽 사람들이 그 강물을 마시기를 싫어하리라 하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하기를 내 손을 잡고 내 발을 애굽의 물들과 강들과 옷과 모든 수위에 내밀라 하라. 그것들이 피가 되리니 애굽 온 땅과 나무그릇과 돌그릇 안에 모두 피가 있으리라.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바로와 그의 신하의 목전에서 지팡이를 들어 나일강을 치니 그 물이 다 피로 변하고 나일강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 악취가 나니 애굽 사람들이 나일강 물을 마시지 못하며 애굽 온 땅에는 피가 있으나 애굽 요술사들도 자기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함으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바로가 더 꿈으로 들어가고 그 일에 관심을 가지지 아니하고 애굽 사람들은 나일강 물을 마실 수 없으므로 나일강 가를 두루 파서 마실 물을 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나일강을 치시기에 내려가시니라. 아멘. 모세는 아론을 앞세워서 바로 앞에서 그의 지팡이를 던지니까 뱀이 되는 이적을 일으킵니다. 근데 문제는 11절에 바로도 자기의 현인들과 마술사들을 불러서 그 마술사들도 똑같이 이적을 행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애굽의 마술사들도 지팡이 던지니까 뱀이 되더라는 거죠. 근데 12절에 문제는 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짐에 뱀이 되었으나, 근데 중요한 것은 12절 후반절에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키니라. 이제 이것이 가장 중요한 본문이 되는 겁니다. 아론의 지팡이가 변한 뱀이 애굽의 마술사들이 지팡이가 변한 뱀을 삼켰어요. 근데 문제는 바로가 그의 마음이 완악해서 그걸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모세와 아론이 와가지고 애굽의 마술사들은 행할 수 없는 아주 독특하고 특별하고 엄청난 기적을 해냈다면 바로가 입을 벌리면서 야 하고 놀라고선 두려워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우리도 행할 수 있는 거예요. 니네도 해? 그럼 우리도 해! 라고 생각하니까 그걸 대수롭게 여기지 않더라는 거죠. 왜 그렇게 되냐면 바로의 마음이 완악해요. 그래서 모세의 말을 듣지 않기로 아예 하나님이 미리 예고를 하셨다고요. 이 얘기는 여러 번 제가 말씀을 드렸죠. 13절을 봅시다.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았더라.
여호와께서 미리 바로의 마음을 완악해서 그 말을 듣지 않을 것을 미리 예고하셨고 그 예고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아니 이렇게 대수롭지도 않게 생각할 이런 기적을 왜 보여주고 이 기적을 왜 행하게 만드시냐고요. 어마어마한 기적을 한 번에 뻥 때려가지고 바로를 깜짝 놀래켜 가지고 바로의 마음을 무너지게 만들어야 되는데 왜 처음에 이거 뭐 뱀 기적으로 치자면 지팡이가 뱀 됐다가 다시 뱀이 지팡이 되는 마술 요술사들도 할 수 있는 그런 기적을 먼저 왜 행하시냐 이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처음에 모세를 부를 때는 또 다른 기적이 있었어요. 흠에 손을 넣으면 나병이 생기고 다시 쑥 집어넣으면 나병이 없어지는 기적을 주었어요. 근데 그것은 뭐 바로 앞에서 행하지도 않아요. 자, 이 나병의 기적은 누구에게 준 기적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기적이에요. 나병이라는 것은 뭐냐면 인간이 고칠 수 없는 병이라는 것의 상징이에요. 인간이 고칠 수 없는 병을 누가 고친다? 하나님만이 고치신다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는 기적이고, 그리고 이 뱀이 지팡이가 되는 기적은 누구에게 보여주는 거냐면 바로에게 보여주는 기적이에요. 자, 그러면 아론의 뱀이 애굽의 마술사들의 뱀을 삼킨 이 기적이 오늘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자, 그렇다면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뱀이 어떤 존재인지를 먼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도 아마 다 잘 아실 거예요. 뱀은 뭘 상징하죠? 예, 귀신, 마귀, 사탄을 상징합니다. 여러분이 아는 대로 창세기 3장에 보면 하와를 타락하게 만든 동물이 뭐예요? 뱀이에요. 거기서는 뱀으로 나와요. 이 뱀이 사탄의 상징이란 말이에요. 근데 왜 뱀이 사탄의 상징이냐면 나중에 창세기 3장에 등장하는 이 뱀이 나중에 요한계시록에 하면 진짜 마귀로 등장하거든요. 요한계시록에서 이 옛뱀은 마귀이며 용이다라고 얘기하거든요. 왜 옛뱀이라고 얘기하죠? 옛날 창세기에는 뭐로 나타났습니까? 뱀으로 나타났으니까. 근데 그 옛뱀이 마귀이며 그게 이제 용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근데 이 뱀은 뭘 상징하냐면 불순종과 죄를 상징하는 거예요. 불순종 자체가 죄잖아요. 원래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어서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을 수 있도록 만드는 건 뭐예요? 너도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절대 이걸 먹으면 안 된다라고 했는데 따먹어도 된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뭐 불순종을 얘기한 거예요. 불순종. 불순종이라는 죄를 집어넣어 준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마귀의 존재 자체가 불순종이에요. 그런데 왜 하필 지팡이가 뱀이 되는 기적을 보여주셨냐 이거죠. 불순종의 상징인 이 뱀을 왜 만들어주셨냐 이거죠. 근데 민수기에 가면요, 또 모세가 뱀을 만들어가지고 장대에 높이 매달으니까 그 뱀을 바라본 자마다 살아나는 이야기라도 민수기에 나오네요. 불순종과 죄의 상징인 이 뱀이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아먹을, 그들을 물어서 죽이려고 할 때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가지고 그 쳐다본 자는 살아나는 이야기가 나중에 예수님의 모형이 돼요. 요한복음 3장 14절에 보면 모세가 같이 읽읍시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같이 인자도 들려하니. 자, 이 얘기를 자기도 예수님도 뱀처럼 들려줘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하고 많은 짐승 중에 왜 하필 예수님이 뱀처럼 나무에 들려줘야 되느냐? 이거 이상하잖아요. 근데 이상한 건데 그 이상한 이야기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모형하고 있는 거예요. 왜 하필 예수님께서 이 불순종의 상징인 이 뱀의 형상이 되어 오셨을까요?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죄와 불순종의 몸을, 이 인간이라는 존재 자체가 뭐예요? 죄와 불순종의 몸이에요. 그러니까 이 죄와 불순종의 몸을 예수님이 입고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죄와 불순종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이 불순종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란 말이에요. 하나도 안 놀라네요. 기가 막힌 이야기인데, 불순종의 몸을 입고 뱀이 되어 오셔서 십자가에 그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서 그렇게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악한 사단의 세력들과 뱀의 세력들을 같이 끌어안고 죽으신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예수님의 사건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에요. 이 뱀의 사건이. 자, 그래서 예수님이
뱀과 같은 이 불순종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자, 그걸 미리 보여주는 사건이에요. 자, 그런데 이 지팡이가 뱀이 되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바로는 우리도 할 수 있는데 라고 생각하면서 대수롭지 않게 여겼지만 마지막에 중요한 게 뭐냐면 아론의 뱀이 바로의 뱀을 잡아먹었다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아론의 뱀이 바로의 뱀을 먹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마귀를 이기셨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바로와 그가 다스리는 애굽이라는 세상은 이 땅, 이 세상이에요. 이 세상의 통치자는 바로예요. 세상은 불순종과 악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근데 이 세상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이 바로의 힘이 너무 커서 그 속박된 사람들이 그 죄의 힘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고 그 죄의 힘에 늘 눌리면서 노예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출애굽의 이야기를 그대로 인용하면 바로 우리가 그런 거예요. 우리가 사단의 권세, 사단의 영향력 아래 우리는 죄의 노예로 살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힘이 너무 커서 그 세상 밖으로 우리가 빠져나올 수 없는 거예요. 세상에 그냥 묶여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영적인 의미로 해석해 봅시다. 오랫동안 온라인 예배 드리다 보니까 오프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게 쉽지 않으시겠죠? 그렇죠? 졸릴 수도 있고 힘들 수도 있어요. 정신 잘 집중해서 봅시다. 영적인 의미로 해석합시다. 애굽은 이 세상이에요. 바로는 이 세상을 지배하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사탄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대표적인 힘이 있어요. 바로의 권력 힘이란 말이에요. 그 힘이 이 땅으로 얘기하면 뭘까요? 돈이에요. 돈의 힘. 세상을 살면서 돈 없으면 못 살고 돈 있으면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그 거대한 돈의 힘의 세상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말로도 돈 없으면 뭐라고 얘기하잖아요?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못 산다고 얘기해요. 돈이 없으면 못 산다고 얘기해요. 돈이 많으면 잘 산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돈이 많아야 잘 사는 겁니까? 아니요. 돈이 많아야 잘 사는 게 잘 맞죠? 돈이 많은 게 잘 사는 게 아니에요. 돈이 없는 게 못 사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걸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근데 세상은요, 세상의 마귀는 우리에게 이렇게, 그러니까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꽉 지배하는 것처럼 세상의 마귀가 우리를 이렇게 지배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돈의 힘과 권력으로. 너 돈 없으면 이 땅에 못 살아. 너 돈을 벌어야 돼. 돈이 있어야 행복도 얻을 수 있어. 그래서 돈의 힘으로 우리를 뭐예요? 돈의 노예가 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 돈 때문에 쩔쩔쩔쩔 내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들의 80%, 90%가 다 무슨 문제예요? 돈 문제잖아요. 솔직히 얘기해서. 돈 때문에 널널널 떨잖아요. 돈이 없어서 힘든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단이 우리를 하여금 뭐예요? 돈이라는 매개체로 우리를 얽어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돈을 벌기 위해서 노예처럼 사는 거예요. 돈을 많이 벌어야 행복하니까. 돈을 많이 벌어야 행복하니까. 노예처럼 오늘도 내일도 살아갑니다. 출애굽의 상황과 지금 우리의 상황이 너무 닮았지 않아요? 아니에요? 나만 그래요? 닮았죠. 그래서 그 돈의 힘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불순종을 일으켜요. 죄를 일으킨단 말이에요. 어떻게 해요? 돈을 하나님의 위치에 올려놔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겸하여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어야 우리는 살죠. 근데 돈도 우리는 믿어야 돼요. 하나님과 돈을 동등된 자리에 위치에 세우는 거예요. 마귀가 뱀이 되어 내려와서 하와를 어떻게 꼬셨죠? 저 선악과를 먹으면 너도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동등되게 될 것이다. 돈을 하나님의 위치에 세우는 거예요. 이게 불순종이란 말이에요. 돈이 신이에요. 돈이 행복의 절대 조건이라고 우리를 세뇌시키는 거예요. 이게 불순종이죠. 근데 구약의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서 그 애굽에 속박되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끄집어내는 것처럼 신약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노뱀이 되어 그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선택된 하나님의 성도들을
우리를 구원해내신 거예요. 빼내시는 거예요. 그 돈에 속박되어 있는 세상에서 우리를 빼내시는 거예요. 이걸 구원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구원받은 자는 돈으로 살까요? 성령으로 살까요? 진짜? 진짜요? 여러분, 돈으로 사시니까 성령님으로 사십니까? 성령님으로 살아야 돼요. 내 눈앞에 돈이 보이지 않아도 성령님이 날마다 만나를 주시는 것처럼 매일매일, 우리 보고 게으르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매일매일 우리의 삶을 채우시고 인도하실 것에 대한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럼 우리 가르쳐 주는 거예요. 아론의 뱀이 바로의 뱀을 잡아먹었다는 것은 영적으로 이제 승리를 시작했다. 승리했다라고 선포하고 시작한 거예요. 10가지 재앙이 일어나기 전에 그 10가지 재앙이 일어나기 전에 뱀의 기적을 먼저 보여주시고 그 아론의 뱀이 바로의 뱀을 잡아먹었다는 것은 너희들은 이미 졌어. 우리는 승리했어. 하나님이 승리했어. 라는 것을 먼저 보여주고 출발하는 사건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먼저 보여주고 출발하는데 바로는 어떻게 생각한다고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다고요. 오늘 제가 대수롭지 않다는 얘기를 한 10번 넘게 얘기할 거예요. 자기네들도 마술사 있어서 자기네들도 뱀을 만들 수 있으니까 모세와 아론의 기적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해요. 노예들이 믿는 신, 노예들이 그 기적 몇 개 갖고 와가지고 우리 풀어달라고 하는데 야 그거 뭐 지팡이로 뱀 만드는 거 같고 아이고 웃기지 마. 우리도 다 할 수 있어 라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다 그 안에서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이 이기셨다고 선포하고 출발한다니까요. 자, 당연히 지팡이가 뱀으로 되는 기적으로 바로의 마음이 안 바뀌니까 이제 10가지 재앙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 첫 번째 재앙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예요. 근데 문제는 그 첫 번째 재앙을 일으켰음에도 불구하고 바로의 마술사들이 이것도 따라하더라는 거죠. 7장 22절을 읽어봅시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예고피서들도 자기들의 욕구로 그와 같이 바로의 마음이 가난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바로는 지팡이가 뱀을 변하는 것도 나일강의 물을 피로 만드는 것도 다 자기들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의 말을 뒷도로도 안 들어요. 심지어는 23절을 보니까 아주 성경이 아주 재미있게 표현했는데 읽어볼까요? 바로가 돌이켜 궁으로 들어가고 그에게 관심을 가지지도 아니하고 관심조차 안 뒀다는 거예요. 신기하게 여기지조차 않은 거예요. 아예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거예요. 애국 사람들도요,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빠져나갈 구멍이 있으니까 동요하지를 않아요. 24절을 봅시다. 빠져나갈 구멍이 있어요. 시작. 애국 사람들은 나일강 물을 마실 수 없어. 나일강 물을 예, 마실 물을 구할 수 있고 빠져나갈 구멍이 있으니까 이 나일강 전체가 피로 물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꿈쩍을 안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애굽이라는 세상을 심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10가지 재앙은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교훈이에요. 또 하나는 세상, 즉 바로 왕과 애굽 백성들에게 주는 교훈이라기보다는 심판이 있어요. 두 가지 의미.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교훈, 하나는 바로에게 주는 심판.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오늘 이 두 가지 의미를 살펴보면서 오늘 말씀을 이제 요약하도록 하겠습니다. 애굽 땅을 지배하는 바로와 그 신하들과 백성들을 심판하신 첫 번째 심판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묶어두고 있잖아요. 출애굽에서는 뭘로 묶어두고 있어요? 벽돌로 이제 건축물을 짓게 하고 피라미드를 짓게 하고 그들을 채찍으로 다스리게 해가지고 묶어두고 있죠. 근데 신약 백성들인 우리들은 이 세상에서는, 이 현대 세상에서는 마귀가 뭘로 지배를 해요? 돈으로 지배를 하는 거예요. 돈 벌려고 하루 종일 일하잖아요. 그러면 마치 그 돈을 많이 벌면은 그것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행복하지 않아요. 왜? 그 돈을 벌기 위해서 하루 종일 뭐 하니까? 땀 흘려 일하고 하루 종일 노예처럼 일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대기업에서 일하는 사람들 보세요. 그 사람들 뭐예요? 월급 많이 준다고 일하고 있지만 사실은 뭐예요? 아침 새벽부터 한밤중까지 노예잖아요. 세상에 그런 노예가 어딨어요? 아침 새벽 7시, 8시에 출근해가지고 저녁 9시, 10시에 퇴근하고 노예도
로마 시대의 노예도 그렇게 나는 살아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걸 행복인 줄 알고. 그런데 이 돈의 힘으로 세상 하나님의 백성들을 묶어둘 수 있다고 자신만만하는 세상의 공중권세 잡은 자들을 10가지 재앙으로 뭐 한다고요? 심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가지 재앙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뭐냐면 심판이에요. 세상을 향한 심판. 출애굽기 12장 12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너와 애굽 땅에 들어가며 사람을 향한 지성을 방문하고 애굽 땅의 모든 처음난 것을 것을 바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뭘 심판한다고요? 애굽의 모든 신들을, 애굽의 공중권세 잡은 자들을 심판하려고. 민수기 33장 4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애굽인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치시고 모든 창조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신에게도 벌을 주셨다. 10가지 재앙은 그들의 신에게 벌을 주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 첫 번째 재앙이 뭐냐면 나일강을 피로 물들게 한 거예요. 나일강의 신이 오시리스예요. 근데 나일강과 연관된 신들이 참 많아요. 나일강의 수호신이 크노, 나일강의 영연 하피, 나일강에 이집트에는요 신이 4천 마리? 4,000개가 있어요. 어마어마한 신이 있어요. 근데 이 나일강과 관련된 신도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근데 그 신들을 몽땅 다 벌 주시는 거예요. 애굽이라고 불리우는 이 세상에서 우리는 돈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래서 애굽이라는 세상은 나일강이 흘러서 이 나일강을 먹고 살고 나일강이 젖줄이며 이 나일강을 통해서 애굽 문명이 일어나서 나일강이 중요한 강인데, 우리 이 세상에서는요 어떤 강이 중요한 강이면 돈 강이 중요한 강이에요. 우리의 피에는 돈이 흘러요. 돈이 끊어지면 생명이 젖줄이 끊어지는 거랑 똑같이 생각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요. 돈을 벌 수 없는 상황이 돼서 내 인생에 돈이 꽉 막혔으면 어떻게 돼요? 내 인생이 무너지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에 살려면 돈의 강이 흘러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해요? 돈줄이 마른다고 그러잖아요. 생명수를 먹고 살아야 되는데 생명수가 끊어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뭘 치시는지 아세요? 그 돈을 치시는 거예요. 생명수 나일강을 치시는 거예요. 세계적인 공황과 경제 타격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은 돈으로 사는 세상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1998년도에 IMF가 터졌어요. 2008년도에는요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졌어요. 올해 2020년도에는 코로나 사태로 산업 기반이 멈춰서요 어마어마한 재앙들이 10년 주기로 터지고 있어요. 그 재앙들을 통해서 이 땅의 지배자들을 심판하는 거예요. 돈의 흐름을 쥐고 있는 자들을 심판하는 거예요. ILO라고 국제노동기구가 있는데 이 코로나 사태로 말미암아 그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는 약 2천만 개의 일자리가 없어졌는데 이 코로나 사태로는 2,400만 개 이상의 일자리가 없어질 거예요.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최악의 위기라고 비관적으로 얘기해요. 앞으로 일자리도 없어지고 돈줄이 마르고 엄청난 일들이 생길 거예요. 뭘 심판한다고요? 이 땅을 심판하는 거예요. 이 땅을. 자, 제가 두 가지라고 그랬죠. 하나는 세상을 향한 심판,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교훈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이 10가지 이적을 통해서 뭘 요구할까요? 지금까지 너희들이 살고 있는 이 애굽 땅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애굽 땅은 더 이상 살만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 재앙으로 증명해주고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사탄은 어떻게 우리를 유혹하냐면, 어떻게 우리를 묶어두냐면 애굽 땅에 묶어두려고 하는 거예요.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애굽 땅에 묶어두려고 하는 것처럼 마귀는요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 묶어두려고 그래요. 여기서 이 돈이라는 세상 가운데, 이 세상의 행복 가운데 우리를 묶어두려고 그래요. 그게 마귀의 공중권세 잡은 자들의 전형적인 특징이란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가 와서 그들을
광야로 끄집어내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이 땅에 뿌리박고 여기서 영원히 살고 여기에 행복이 영원한 것처럼 보이는 우리를 끄집어내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끄집어낸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10가지 재앙과 홍해를 가르는 기적을 통해서 그들의 몸은 애굽에서 떠났는데 마음까지 떠났을까요? 마음은 안 떠났어요. 민수기 14장 3, 4절 읽어봅시다. 시작.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땅으로 인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느냐. 우리 처자가 자녀들이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주가 되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광야에서 무슨 문제만 생기면 또 뭐라고 그래요? 애굽으로 돌아가자. 근데 우리가 그럴 수 있어요. 우리는 이 땅이 나그네 인생이에요. 영원한 본향은 어디 있어요? 천국이에요. 여러분 여기가 전부가 아니에요. 여기 행복이 전부가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천국에서의 영원한 삶을 여기서 준비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천국의 영원한 삶을 준비하는 사람이어야 하는데 우리는 그래서 이미 예수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그 천국의 삶을 살기로 약속되고 보장된 삶을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우리 마음은 어디로 가 있어요? 여기에서 이 땅에서 어떻게 행복을 누리며 이 땅에서 어떤 가치를 누리며 살 것인가에 집중하고 살고 있잖아요. 늘 돌아가려고 해요. 차라리 예수 믿기 전이 낫다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돈줄이 많고 지금 이렇게 재앙이 생기고 지금 이렇게 힘들 줄 알았으면 차라리 예수 믿기 이전에 그렇게 많았을 때가 차라리 좋았다고 자꾸 돌아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를 건져내시기 위해서 끄집어내시기 위한 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돈은 허무하고 부질없고 나약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영원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권력과 재산과 인기와 명예, 미모 한순간에 다 떨어지고 주저앉을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세상에 우리가 가끔씩 이렇게 재앙을 주시는 이유는 뭐냐면 이 땅의 전부가 아님을 하나님이 증명해주고 보여주시는 거라니까요. 코로나19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치시는 이유를 알아야 돼요. 사스 메르스를 통해서 이 땅을 주기적으로 치시는 이유를 알아야 돼요. 세상이라는 나일강에 돈이라는 젖줄을 피로 물들여서 그 물을 먹지 못함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이 생명수를 주시는 분이시며 하나님이 매일매일 우리 인생 가운데 만나를 주시어 그 만나를 먹고 사는 성령의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을 배우게 만드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아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정말 이건 우리가 아마 크게 해야 될 일이에요. 돈이 전부가 아니고요. 여기서 누리는 행복이 전부가 아니고 그 행복을 돈으로 살 수 없다는 것을 배워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재앙들을 통해서 배워야 돼요. 그래서 10가지 재앙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시켜서 출애굽시켜서 그들을 어디로 보내죠? 광야로 보내잖아요. 가나안 땅으로 바로 안 보내고 광야로 보내요. 광야로 인도하신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광야에서 살기가 좋아요? 애굽에서 노예로 살기가 좋아요? 애굽에서 노예로 살기가 좋아요. 광야 삶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가 않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광야 생활이 훨씬 나았으면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안 했죠. 출애굽기 14장 12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고 모세에게 이르되 너희의 장기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가시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르는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숨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느냐. 애굽 사람을 숨기는 것이 광야에서 숨기는 것이 낫겠노라. 13살짜리 사춘기 소녀처럼 처음 사춘기 시작될 때처럼 얘기하죠. 내버려두세요. 나 좀 내버려두세요. 나 이 땅에서 여기서 돈 많이 벌어서 행복하게 배 두드리면서 등 따숩게 사는 게 훨씬 낫지. 나 뭐 광야니 망나니 어쩌니 구름기둥이니 불기둥이 나 그런 거 싫어요. 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광야에서 뭐 살
못 살겠다 아우성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집스럽게 광야로 끌어내시는 이유가 뭘까요? 거기서 하나님을 배우는 거예요. 광야는 눈에 보이는 것으로 사는 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애굽은요 눈에 보이는 나일강이 있어요. 그 나일강에 핏물로 쳐서 그 땅에서 끄집어내서 눈에 물이 보이지 않아요. 그 눈에 물이 보이지 않는 그 사막과 같은 그 광야를 끌어내시는 이유는 뭐라고요? 매일매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며 40년 동안 살아도 발이 붙지 않고 옷이 헤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독특한 인도하심과 이끄심으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는 그 삶을 원하시기 때문에. 왜 우리를 그 고통 가운데 넣으시는 거예요? 그 고통 속에서는 누구만 바라봐야 되니까?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니까.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니까. 하나님이 안 주면, 내일 당장 하나님이 안 주면 안 돼요. 내일 당장 하나님이 나에게 손님을 안 주면 나는 망해. 내일 당장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나는 먹고 살 게 없어 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잖아요. 우리를 지질공상으로 만들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만 바라보게 만들려는 하나님의 훈련 계획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재앙을 주심으로 하면 우리를 고생시키거나 우리를 죽게 만들려고 코로나를 주신 게 아니에요. 세상에 대한 심판, 그리고 우리는 천국을 소망하며 날마다 이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과 재앙 속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만큼은 철저하게 지키시고 인도하신다는 하나님의 계획을 배우게 만드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으시답니다. 오늘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애굽의 나일강을 피로 물들였지만 하나님의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들은 살려주시고 그들은 끄집어내셔요. 그들만큼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인도하신다. 우리를 살리셔서 이 재앙의 상황 속에서도 세상 방식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려고 의지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벌써 몇 주째 믿음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잖아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이에요. 여러분, 코로나보다 훨씬 더 큰 재앙들이 앞으로 밀려들 수 있어요. 많은 그 바이러스 학자들에 따르면요, 그 2년 뒤, 3년 뒤에 이보다 훨씬 더 엄청난 일들이 생길 수도 있고 이보다 더 훨씬 엄청난 경제적인 곤란함과 상황들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런 재앙들이 밀어닥칠 수 있어요. 그때 하나님의 백성은 뭘로 산다고요? 믿음으로 산다. 성령이 우리에게 주신 어떠한 재앙이 올지라도 앞으로 흑암 재앙, 개구리 재앙, 이 재앙, 질병의 재앙, 장자가 죽는 재앙까지 그 어떤 재앙들이 세상에 밀려들지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날마다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그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 되시는 분이심을 깨닫습니다. 우리는 가만히 있어 주님이 하나님 되심을 깨닫고 아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